네, 2021년의 마지막이 저물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잠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체크해 보게 되죠. 이번에는 내가 이걸 너무 못했고, 저번에는 이걸 너무 잘했고, 그리고 올해 포기했던 것들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내년에는 꼭 끊어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다음 그 내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돌아보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 나는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또 어떤 한 해를 잘 버텨내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 끝날 기미가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그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리고 좀 공들이고 힘을 모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마다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뭘 해도 되지가 않구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보기도 하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갖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있었을 것이고, 낙심한 일도,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면서 자기를 탓해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앞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손을 쓰지 않는 것이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으신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내 속을 자꾸 비워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사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믿어왔던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내 멋진 아주 모습을 기대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내 수준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러한 말들, 이러한 의문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다라고 비판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고민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깝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가 좀 그런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을 좀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최승재 목사님이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그 외 특유의 뭔지 아시죠? 농담인 것 같은데 다 진담이 섞여 있는 그 말들이요. 오늘 3부 예배 때 은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부담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준비는 해왔으나
은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라기 참 어렵고 지루한 책입니다. 제 말도 참 지루한데 성경이 더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바람에 참 이 설교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자, 말라기는요, 이 마지막 때, 구약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라기가 기록한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신약 시대로 가기까지 무려 그 중간기가 400년이었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죠.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 세월이 400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그 전인 이 말라기의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말아키라고 하는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는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라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냐, 아니면 이렇게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에는 사실 성경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누군가의 이름이 나올 때에 소개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족보를 찾아서 이 사람이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그 욥에 대해서 이르기를 성경은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스라는 곳에 있는 욥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흔한 정보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어떤 익명의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편집자가 그거를 보고는 거기에다가 이 호칭을 붙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라기가 저자라는 그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경고입니다. 제가 하는 경고는 아니고요,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집어낸다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또 본국인 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막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적응하고 있는 그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한창 기쁨으로 있을 사람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한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딱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떤 건가요? 내가 너희를 뭐 하였다고요?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말라기가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물론 어떤 나레이터나 성경 안에 있는 나레이터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들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많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말한 것은 요 말라기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혹은 교제하고 있는 자매나 형제들에게 어떨 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어제 밤에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자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참 심장이 없는 여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때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런 말을 하나.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죠. 보통은 제가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일 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표현은 제가 아내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내가 그런 말들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예뻐 보일 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이상하게 사랑해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막 간호해 주기도 하고요. 물도 떠주기도 하고요. 약을 떠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입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비참하긴 하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백성들에게 이 I love you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혹시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희들 행동할 수 있니? 혹시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고 알려주고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성들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에 돌아왔던 그 백성의 답변들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될까요? 알러뷰에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3자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 정말 멍청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이걸 몰라? 저렇게 죄짓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은 똑같이 처음에는 나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을 탓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죠.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다 귀국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요,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로 출애굽 당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된 노역을 했습니까? 붙잡혀서요, 그 포로의 몸으로 그 애굽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과 그 5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벽돌에 쓸 집을 전에와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해라. 그리고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것을 절대 깎아주지 말아라. 더 힘든 고역을 시켰단 말입니다. 곡소리 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종의 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속박된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정말 기쁨의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다 하는 그 과정에 바다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시고 모두 다 무사히 건너가게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그 병사들이 바다에 침몰되는, 백성들이 그 침몰되는 애굽을 보면서 얼마나 속에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영원한 원수였을 것 같은,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풀려졌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고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르다 갈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모세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을 다 먹이십니다. 해방된 지 단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광야에 끌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의 상황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은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에 광복의 기쁨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오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증거고,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했다. 그들에게는 아주 감격적이고 뜻깊은 일이에요. 네,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되고 기쁘지는 않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였고, 좀 더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에 숭례문이 한번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국보 1호가 불탔어요. 그때 나왔던 한 기사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제목이 남대문 전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문화재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불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억만금의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 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민족의 피땀, 어린 정성과 노력, 발전과 퇴락, 흥망성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정신과 혼이 켜켜이 쌓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물이라, 국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불타고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민족의 정신과 혼의 추락과 다름없다. 지키지 못한 우리는 국민의 자격이 없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라고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복구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게 되죠. 그때 기사가 또 났어요. 더 화려하게 615년 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국보의 가치에는 변함없어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물며 국보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그것과 같은 아주 놀라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러한 환희와 감격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한 적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도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단계,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들이 아직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말했기를 지금 재건되는 이 새 성전이 이전의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지금 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감격에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봐왔던 사람들이 지금 지어진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영광만큼 새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새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에 백성들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요? 다윗의 때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기가 이제는 다시 오려나? 아니면 솔로몬의 시절에 그 부흥기를 우리가 다시 맞으려나 했지만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가꾸는 곡식들마다 거둘 때마다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그것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날씨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가뭄이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문맥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가져갈 그 짐승들을 다 불량한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말라기는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에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그 정도까지가 안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런 질이 낮은 동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그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흠이 있는 동물들을 가져오는 제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제사장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제사장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없는 마당에 이런 흠없는 희생제물을 요구한다면 백성들이 정말 다음의 예배에, 다음의 제사 때에 이 성전을 찾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당장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들에게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용될 수 있는 그 짐승의 부분들이 있는데 짐승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자기의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권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촉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로 이 당치도 않는 예물을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도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제사장들도 공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들은 너희가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잖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하물며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은 나는 제사를 드렸어 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일으키시는가? 왜 다시 세워놓으시는가? 그들을 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I love you. 비록 인간이란 존재가 타락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좋을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말로 한참을 몰라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느닷없이 이 야곱과 에서 이 형제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드물게 있었어요. 드물게.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까지 염두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주 흔한 예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거 잘하면 내가 사탕 줄게.
밥 잘 먹으면 다음에는 간식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일을 잘 해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수많은 약속, 그 차원을 넘어서 언약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좀 더 지나고 나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동물을 다 각을 떠서 다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가운데를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횃불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갈라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은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될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 언약을 하셨던 것일까요? 레인보우, 그 보우가 전쟁용 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떴을 때의 그 모양을 보면 그 활시위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리면 그 활에 화살을 맞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가 않아요. 신들 중에 그렇게 맹세하는 신들도 없었고요.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한 하나님을 보고 다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백성들이 잘 따르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것이죠. 너희들로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길을 내가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저주적 맹세로 맺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야곱 너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에게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그것을 보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봐라, 내가 선택한 너희 야곱의 후손과 미워함을 받은 그 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알려줄게.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닌 거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포기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유기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인데요. 그 에돔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무너지게 하셨고 황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너진 곳을 만약에 다시 세운다면, 네 이 황폐한 너의 땅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헐어버리고 말겠다. 무엇입니까? 육이 된 너희들은 영원히 재건할 수 없다. 영원히 이 관계에서 너희는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래서 실제 에돔 족속은 나중에 나타니안이라는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다시 일어날 때 마캅이라는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힐카누스라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육이 된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인가요? 영원한 진노에 머물러 있다. 용서가 없고 그 영원한 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패배를 계속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굳이 에서의 잘 안 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상황과 야곱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머물게 되었고요. 집도 짓고요. 성전도 짓고 식구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완전 버려진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끝날 것만 같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을 내셨고 그로 인해서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도 7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잠깐뿐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했었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셨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이 거룩한 땅에 데려오셨다라는 것. 미움과 사랑, 이 극명한 차이를 하나님은 대조 비교하여 주셔서 백성들에게 봐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I love you.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은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5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답을 너희 백성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구나.
그 말들이 너희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곧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too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400년이 침묵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사역과 모든 사역을 마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3번 부인한 제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의 답이 이 제자의 입을 통해서 I love you too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유익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과거의 일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내오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에도 내가 함께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하물며 지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달려드는 지금도 나는 너희와 앞으로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와 기쁨은 아주 잠깐뿐이요, 또 고난과 역경은 왜 그리도 나에게 길게만 느껴졌었는지, 왜 내 신세는 이 모양인지, 불평과 불만은 늘어만 가고 믿는 것이 참 재미없고 흥미없는 이런 인생들, 에이 그냥 즐기다가 뭐 죽지 뭐, 살다 말지 뭐 말하면서 그런 포기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그런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귓가에 항상 맴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비록 지금의 내가 설득 안 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미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고 강력하고 그렇게 이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내 믿음에 드리워진 내 의심의 구름이 거두어지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2022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